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 자, 여기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원문에서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 너는 복이 되어라. 그렇지. 무슨 얘기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의 이정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우리 삶의 이정표예요. 이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목적지에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세우는 이정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나는 목소리만 들려줘서 사람이 보이지 않잖아. 나는 보이지 않는 이정표라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냐? 너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보이는 이정표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른 사람도 너를 보고 너를 따라가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복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이정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편안한 자기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사람을 만들었느냐? 눈에 보이는 이정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보너스로 어떤 복을 더해 주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의 저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는 복을 더해 주시더라.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여러분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 중에 아브라함을 저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겠다. 아멘. 실제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뭐가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떠나잖아요. 애굽으로 떠났는데 애굽 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보다 뭐라 누이라고 해요.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누구를 책망한 줄 아세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 그 바로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가 살해의 일로 말미암아 너희 집에 큰 재앙이 임한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병표를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 실수를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거예요. 내가 그들로부터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때로는 실수해요. 그러나 실수하지만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 지켜준다니까요. 예,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갈 수 있잖아요. 예, 아멘. 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유업과 언약의 복이 내 곳이 되는데 안 가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이정표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 예, 아멘.
복이 되는 사람. 이런 예.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잘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인간이요 뭐와 비슷하냐면 짐승과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이 되는 걸 배워야죠. 예. 나중에 후회해야 되지 않는 것들을 배워야죠. 또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걸 배워야 돼요. 아멘. 왜?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가 살고 있는 가족, 친척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그 모든 것을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안주할 수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영향을 받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방 땅에서, 이방의 문화에서 아무리 좋은 영향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여러분 이정표와 복의 그 근원은 되지 못하잖아요. 또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 삶이 안주하게 되고 안주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어떤 일을 하셨냐? 네가 살고 네가 영향을 받는 그곳에서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곳, 세상의 편함으로 안주하는 그곳에서 떠날 때 복된 삶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예. 아멘. 자, 그러면 무조건 떠나기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안주하는 삶에서 무조건 일어나기만 하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떠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예.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걸 떠나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일 안 하는 사람? 문제 있죠. 게으른 사람? 문제 있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 문제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열심은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요 목적지가 없으니까 갔어요. 갔는데 뭐라고 여기 아닌가 봐? 그런다면 여러분 그 인생 잘 살았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정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이 이정표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일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곳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죠?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지 않겠냐. 여러분 신앙생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요 막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 얘기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20년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뛰어다니고 땀 뻘뻘 흘리고 참 일꾼이야 얘기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칭찬했는데 우리가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며 20년 동안 뛰어왔던 삶이 무슨 소용이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느긋하게 해요. 가다가 좀씩 빵 빼먹어요. 열심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못 갔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될 그 발자취를 하나하나 가고 있다면 잘 생각해봐요. 열심으로 20년을 뛰어간 사람, 천천히 느긋하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안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갔던 그 사람, 누가 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까이 있겠냐. 그렇죠?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 사람이 결국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떠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을 듣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이 사무엘이 막 뛰어가서 누구에게 가냐면 엘리 제사에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 딱 일어나가지고 또 뛰어가는데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 일을 3번 하니까 제사장이 안 거예요. 뭘 알았냐? 내가 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아멘. 말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아멘.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 왜? 이 음성을 들어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 그것을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다른 건 다 패스야. 응? 하나님 목사님이 축복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걸 원합니다. 노멘.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믿음이 약하니까 자기에게 좋은 것은 아멘, 자기에게 조금 싫은 건 노멘.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도함을 받아 나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면 10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은 2020년도 우리 하늘소망교회 이 표어로 삼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제 나온 분은 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안 드리면 가히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변절이 일어난다. 예. 자, 아멘. 어제 안 들은 분을 위해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어제 왔으면 이런 거 안 해요. 예. 물론 어제 들은 분은 또 듣는 거죠. 그렇죠. 좋지요. 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잖아요. 근데 참 놀랍죠. 자기 뜻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삶을 사니까 뭐가 일어났다고요? 변절이 일어났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원하는 예배 아니니까 바뀌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을 죽여버린 처음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안 드리면 쉽게 변합니다. 그게 목사이든 그게 장로이든 그게 권사이든 관계없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변절이 우리의 변질이 오래 걸리면 인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요 한 달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변질해요. 장로님도 여러분 한 달만 안 들어봐요. 옛날 성도만도 못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늘소망교회가 왜 말씀, 예배 이것은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는 중요한 일 몇 가지만 하고 일을 안 해요. 잘. 일로 승부하면 똑같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한 줄이 뭐가 되냐? 아무것도 아니죠.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만 복된 곳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고향 친척 아벨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생각해봐요. 그동안 살았던 친척이 있고 그동안 살았던 배경이 있고 맞아요. 그동안 먹었던 모든 것도 있는 걸 떠나라니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려움이 생긴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했냐 위로하면서 축복하면서 2절의 말씀을 해준 거예요. 2절 말씀을 아멘.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원문에서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무슨 말이냐? 복은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자꾸 그잖아요. 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원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 너는 복이라는 말을 안 하고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의 이정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우리 삶의 이정표예요. 이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목적지에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길치예요. 사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굉장히 싫어요. 왜냐? 길 가다가 돌 때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남하고 같이 가잖아요. 한 30분은 늦어. 왜냐? 아니 가면 길도 이상해요. 가면은 두 개가 나오는데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쪽 빠지면 한강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 한 번은 3번 정도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드라이브 시키는 거요 하면서 하는데 알고 보면 길을 다 잊어본 거야. 비슷비슷한데 여러분 근데 참 놀랍죠. 나는 가야 될 목적지에는 반드시 도착해요. 왠지 아세요? 이 내비 아줌마가 끝까지 나를 인도해. 진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세우는 이정표예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나는 목소리만 들려줘서 사람이 보이지 않잖아. 나는 보이지 않는 이정표라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보이는 이정표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른 사람도 너를 보고 너를 따라가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복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들 아멘 해요. 그게 뭔 소리인 줄 알고나 아멘 하세요. 네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보이지 않는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 가보면, 네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너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또 너를 보고, 보이는 이정표에 너를 보고 따라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받지 않겠느냐. 네. 우리 신앙인들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복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냐는 거예요. 하여튼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은 엄청나게 돼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삶의 집에 가서 까보면 받은 복이 없어요. 복 갖고 사는. 아니 아멘 하면 복이 다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계속 아멘만 하고 가죠. 아멘. 나도 만약에 여러분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받고 그릇도 받고 다 받고 개 밥그릇도 복을 받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하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나는 아멘요. 왜 우리가 아멘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복 갖고 사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여지는 이명소를 따라서 안 가기 때문에, 결국 가보니까 복 받는다고 가보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왜 이렇게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이정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편안한 자기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사람을 만들었느냐? 눈에 보이는 이정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보너스로 어떤 복을 더해 주셨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의 저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는 복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누가 나한테 탁 걸리고 잘못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야. 그러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 복을 줬어요. 너가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착 잘못 건들고 비유를 상하게 하면 하나님 너 안 되게 할 거야. 그럼 하나님 그를 안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냐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 중에 아브라함을 저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겠다. 아멘. 실제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뭐가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떠나잖아요. 애굽으로 떠났는데 애굽 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반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보다 뭐라 누이라고 하고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누구를 책망한 줄 아세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 그 바로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가 살해의 일로 말미암아 너희 집에 큰 재앙이 임한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가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병표를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거예요. 내가 그들로부터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는 말이에요. 예,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못 받는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수하니까 하나님 복을 못 받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려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떠나라니까. 그쵸?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거 떠나라.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쵸? 너무 재밌어. 행복해. 함께 있으면 좋아. 못 떠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잖아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정표에 따라가다가 실수했어요. 아내를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명 때문에 넘겨놓으라는 일까지 했어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무슨 얘기냐? 네가 실수해도 너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보호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때로는 실수해요. 그러나 실수하지만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 지켜준다니까요. 예,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갈 수 있잖아요. 예, 아멘. 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유혹과 언약의 복이 내 것이 되는데 안 가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이정표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 예, 아멘. 내 가족이 나를 보고 그렇잖아요. 보이는 이정표는 나를 보고 어떻게 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라를 보게 되면 내 자녀가 복을 받겠죠. 그렇죠? 내 이웃이 복을 받겠죠. 근데 이정표인 세상에 보여주는 이정표인 내가 어떻게 복 받는지를 모르는 걸 보여주니 옆에 있는 사람이 금방 보고 따라가. 자녀가 엄마가 이정표 안 간다고 편하게 사는데 그걸 보고 따라가. 그러면 자녀가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복이 여러분 내 자녀와 옆에 있는 많은 이웃과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 역시 내가 받았던 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먼저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보호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 조금 어려워도 그 발을 띄워야 예.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냐? 자녀한테 맨날 기도만 잘해주면 복 받는다고. 하나님 이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정표가 되지 못하면 자녀가 보이는 하나님을 못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보는데 어찌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서 하나님의 목적지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과 유혹을 누리느냐?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면서 실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때문에 다시 이정표로 되돌아와요. 그죠? 그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가 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떠날 때 누구도 떠나냐? 롯도 떠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이 나와요. 네. 자, 이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무슨 뜻이냐? 원어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다른 기준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판단을 기준 삼아 길을 따라간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아니라 뒤에 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더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 이것들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따라가다 보면 사탄이 달라붙잖아요. 그렇죠. 야, 너 그렇게 힘든 일 가면 하나님 복이 나올 것 같아? 또 자기 생각이 들 때 가다 보면 힘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가는 길에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의 판단을 가지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잘 못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상은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숙고하고. 그쵸? 생각이 나는 거다. 근데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네, 아멘. 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판단을 넘어간 거예요. 예, 예.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려고 자기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끔가다 그럼 말 듣는 얘기 아니에요?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장로님 그렇게 하면 정말로 안 돼요. 내가 손에 장을 찢어요. 그러면 진짜 갖다 장을 찢어야 해요. 차라리도 어떻게 이정표를 쫓아가고 보이는 이정표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그 판단의 기준에 따라 가야지. 네. 가다가 힘들다고 자기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가거든요. 결국 중간에 가서 넘어진다. 네,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복의 실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복의 그림자만 밟고 가요. 복의 그림자. 하나님이 복 준다는 분은 알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건 알잖아요. 그걸 모르는 성도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복, 그거를 내가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림자만 체험해요. 그래서 남들이 간증하는 것만 막 들어. 이야, 그랬더니 자기 없는 유혹이 없어요. 그림자만 밟고 살아.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항상 세상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사냐? 양다리 거치고 사는 거예요. 양다리. 조금 좋을 때는 하나님, 조금 나쁠 때는 땡. 이게 바로 양다리야. 봤죠? 좀 촐랑촐랑 하긴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저쪽.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돼요. 네, 아멘.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로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 태도, 때로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 태도.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좀 어렵고 힘들고 내 삶에 내 가족에 있는 내 모든 것들이 다 깨진다 하고 하더라도 나는 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약속을 나에게 준다는 거야. 너도 나한테 분명하게 보이느냐? 나도 너에게 말씀한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을 했는데 왜 하나님 주신 분명한 그 복들을 못 잡느냐는 거예요. 왜 그림자만 쫓아다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된 이야기만 듣고 사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왜 남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갔더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됐어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왜 듣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게 내 간증이 돼야죠. 아멘.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세상. 부등호가요 항상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우리한테 어떻게 할 때 네가 그러냐 나도 그런다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또 뭔가 이루어지려 때 되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앞에 분명하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볼 받는 이정표가 될 수 있겠냐고 잘 생각해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교훈을 하나 더 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따라가는데 사실 누구도 그걸 따라가냐면 롯도 따라가요. 근데 참 놀랍죠. 롯은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었어. 그렇죠. 그쵸? 그냥 누구만 쫓아가냐? 아브라함만 쫓아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지혜로운지 미련한지 잘 몰라. 뭘 알고 쫓아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정표를 따라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냥 그 사람 따라갔는데 여러분 잘 알죠. 아브라함이 잘 된 것처럼 누구도 잘 된 줄 아세요? 롯도 잘 되죠. 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목경지가 넘어가고 양들이 많으면 서로 싸우잖아. 그리고 둘이 갈라서잖아. 이렇게 갈라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아직 부족한 영성이 있다면 네. 누구를 쫓아가면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그냥 쫓아오리 하면 나도 롯처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맨날 얘기해. 내가 얘기하는 게 그냥 우스운 얘기 아니야.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하고 함께 있어라. 예. 그렇잖아. 남편이 나보다 믿음 좋으면 남편에 붙어 있어야 되고 아내가 나보다 믿음 좋으면 아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남편이 나보다 믿음이 안 좋은데 거기 붙어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 생각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남편이 믿음이 없고 내가 믿음이 좀 더 나아. 뭐 도찐 개찐이지만 좀 더 나아. 근데 남편을 안쪽하고 남편을 끌어. 그러면 남편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냐? 옛날에는 남편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 통해 보이냐?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도 바뀐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길들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안 들어도 여러분은 그 사람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누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항상 나보다 믿음 좋은데 뭐예요? 밥 사주서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예, 예. 방법이 없어요. 예, 아멘. 내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 들리는 사람 쫓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성경에 보면 엘리사도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떻게 엘리야의 그 영역의 갑절을 받나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엘리야가 너 나 따라오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저는 맞아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잖아요. 길 가려고 하면 길 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 가고,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가요. 그러니까 따라만 가니까 어떻게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주가 받더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당시 엘리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 들었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면 주변에 정말 믿음 생활 잘 보는 분을 영적으로 잘 판단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맨날 불러. 밥 먹고 싶는데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밥 좀 사라 그러면 안 나와. 네. 내가 밥 살게요. 그럼 나와. 네. 항상 그러려 그래. 부탁을 기도 좀 해주세요. 잘 좀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노새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둘이 이제 하나님의 이정표를 본 아브라함과 이정표를 본 아브라함을 보고 쫓아가는 롯이 결국은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결국 이정표 따라 나갔더니 가나안 땅에 이르더라.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마침내라는 단어가 마침내. 예, 예. 마침내. 자 마침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이 보여준 이병틀을 따라가는데 실수도 했잖아요. 예.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 판단하지 않고 끝끝내 묵묵하게 갔더니 마침내 예. 어디에 도착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이르더라.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다시 써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때로 실수했지만 끝까지 나아가니까 장래에 그에게 준 유업의 땅, 그 땅으로 그가 가.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백성,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고,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통해서 내가 나오고 여러분이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눈에 보이는 이정표가 된다면 내 자녀들이 우리가 누렸던 복을 하나하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시작하면서 복된 삶 되기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들을 따라가고 내 가족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정표가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2020년도 잘 될 겁니다. 아멘. 형통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2020년 이런 복이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당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